예.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잘 사셨어요? 예. 죄에 안 짓고자 죄와 싸우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이 제가 지난주하고 그 전주까지 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눴죠.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그 죄의 빚을 다 청산해 버리시고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청구할 것이 없도록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심으로 이 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셨다 이랬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땅에서 뭘 입고 살아가요? 몸, 죄의 몸이라 그러죠. 오늘 본문에는 죽을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겁니다. 죄의 몸, 죽을 몸 같은 말이에요. 이 죄와 죽음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그죠? 이 땅의 세상에 우리는 지금 발을 딛고 이 몸을 입고 이 죄와 죽음의 세상의 일부인 이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통과하여 죄가 항상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자답게 비록 죄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이 죄의 몸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그 죄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 그게 지금 바울이 로마서 6장에 들어와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6장 1절 2절이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여졌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이제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와 싸워야 되잖아요. 죄와 싸워 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죄와 싸우는 싸움을 싸워 보셨어요? 죄와 싸우는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은요, 뭐 어떤 착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착한 거 그냥 그런 착한 대로 살아가면 되지 뭐. 그래서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죄와 싸우는 싸움에 대해서 이제 사실 잘 안 싸우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 한 주간 뭐 죄와 싸우신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죄와 싸우지 못하고 또 한 주를 살아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 왜 그런가 보면 이 사단의 전략이 아주 유효하게 우리에게 적용됐기 때문일 거예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전략은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설교 시간에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해놓고 딱 인터넷 딱 끄는 순간, 아니면 예배지 딱 참석하셔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고 맞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해놓고 딱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들은 말씀 다 잊어버려요. 뭐 일상생활이 바빠가지고 아니면 또 다른 특별히 큰 일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까먹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죄와 안 싸우게 돼요. 실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어가지고 잊어버리고 실천을 못했다. 근데 이 실천하지 못했다는 게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엊그제 보니까 나이 9살 날인 남자아이를 어머니가, 물론 이제 친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만, 어머니가 9살 난 아이를 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 있잖아요. 여행 가방에다가 애를 가둬버렸어요. 그걸 7시간을. 그래서 애가 그 안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 어머니도 아니야, 저 엄마도 아니야, 저 사람도 아니야 이러잖아요, 그죠? 보통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가족이라는 이름이 붙여지지 않을 때, 가족이라고 할 수 없을 때가 언제예요? 가족이 다 가난하게 살면 가족이 아닙니까? 그래도 가족이죠. 질병이 있어도 가족이죠. 그런데 그러는 중에 사랑해야 할 서로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저건 가족도 아니야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고 살아야 할지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저건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와 싸우는 삶을 이렇게 살아내기 바쁜데 말이죠. 오늘날 현대 사회에 보면, 현대 교회에 보면 이 죄와 싸우는 싸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헷갈리게 만드는 아주 이 성경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예를 들면 율법주의와 또 하나는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이 자유주의는 제가 다른 생각으로 할 때는 자유주의가 아니고 무관심주의예요. 무관심주의. 무슨 얘기냐면 율법주의라는 이 가르침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사도 바울 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이러한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이 다 뭐냐? 명령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그 명령을 일일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지켜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주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지옥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저 사실은요, 저도 옛날에 이런 교회를 다녔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 중에 어떻게 가르쳤냐면, 주일이 있잖아요. 주일이 토요일 저녁 밤 12시부터 주일 저녁 12시까지가 24시간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밤 12시 땡 하면 물건도 사지 말고 팔지도 말고 누군가가 사서 주면 그거 먹지도 말고 그러라고 배웠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수요일 예배 안 나오면 지옥 간다고 가르쳤어요. 심지어 주일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집세를 내게 되잖아요. 낼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집세를 낼 때 교역자들이 집세 냈다고 주일날 방세 월세 내는 월세 사는 교역자들이 월세 냈다고 주일을 어겼으니까 벌 받아 그러면서 3개월 감봉, 그리고 3개월 동안 사역하지 말고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해. 그래서 그런 거 다 회복이 된 다음에야 다시 사역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건 뭐죠? 이건 두려워서, 지옥 갈까 봐 겁나서 율법 지켜라,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뭐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오로지 누구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그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 그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오늘 구원받아서 살았다. 그러니 나는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은 행하지 않겠다. 이게 죄를 안 짓는 근원이에요. 죄를 안 짓는 이유예요. 성경을 말씀대로 살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주의자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죠. 또
무관심주의라는 게 있어요.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도 뭐 알려지기도 하는데 꼭 자유주의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죄와 결부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뭘 해도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안 짓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되거든 그냥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저도 사실 이런 교회 다녀봤어요. 저희 감사한 경험이죠. 그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죄에 대한 지적, 죄 짓지 말라는 이야기 거의 안 합니다. 죄에 대해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저 죄에 대한 이야기하면 그런 부정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사고하면서 자기가 앞으로 그런 긍정적으로 사고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관심 갖지도 않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뭐에 있냐면 이 세상의 성공에만 있어요. 내가 훌륭한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교회도 성도들의 거룩의 삶,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게 돼요. 오로지 교회가 커지는 거, 힘세지는 거, 돈 많아지는 거 거기에만 관심 있고 으쌰으쌰해서 우리 교회 그렇게 키워보자 거기에만 다 관심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죄를 지어도 그것을 죄라고 인지하지 않아요. 마음속으로부터 악한 생각이나 악한 욕구나 정욕을 품고 살아도 그것을 죄라고 지적해주지 않아요. 그 죄와 싸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성도들에게는 이 거룩한 삶이 없어요. 오히려 더 교묘하게 죄를 지어가면서도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게 돼요. 이런 두 가지 가르침들 다 율법주의적이든 무관심주의든 이거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적이지 않아요.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와 싸우라고. 죄와 싸워야 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와 악과 싸우고 계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무관심주의하고는 전혀 다르죠. 무관심주의는 죄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또 율법주의하고도 다릅니다. 율법주의는 겁내서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죄 지으면 지옥 가지, 그러니까 말씀 잘 지켜야지, 이런 생각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어요. 십자가 필요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율법 잘 지켜 살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바로 우리를 종교개혁 이전으로 천주교회 때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죄와 싸워야 한다는 이 생각, 이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정말 소중한 가르침이라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죄와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죄가 지배하지 못하니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죄가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니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해놓고 나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아니, 죄가 지배하지 못한다면서, 지배하지 못하는데 뭘 또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건 또 뭐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 드리면 돼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죄가 무엇을 지배하지 못해요? 죄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런데 바울의 말은 정확하게 그 다음의 말은 뭐냐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지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지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몸, 그죠?
죄의 몸이라는 것, 죽을 몸이라는 말은 뭐냐면 앞으로 가서 이제 태어나서 70년, 80년 살다가 죽어버리는 몸 말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 이 몸을 죄는 지배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 몸은 진짜 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자꾸 이 몸을 지배하려 할 때 죄와 싸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알기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길러보셨습니까? 강아지. 저희는 강아지를 제가 개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개털에 알러지가 좀 있어가지고 강아지를 잘 못 길러요, 우리는. 근데 강아지가 어느 날 집을 나갔는데 하루가 지나도 안 돌아와요. 이틀 딱 됐는데 강아지가 어느새 멀리 갔다가 길을 찾아가지고 집을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그 강아지가 어때요? 신기하죠, 그죠? 아이고, 이 개가요, 어떻게 집을 다 알고 찾아왔네. 아이고, 똑똑해라.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아침에 직장 간다고 나간 남편이 5시, 6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밤이 맞도록 안 들어오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서야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막 어디서 넘어졌는지 흙은 막 여기 다 묻어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남편한테 뭐라 그래요, 여러분? 남편한테 야, 신기하네, 집을 다 찾아왔네 이러십니까? 그러진 않고 이 사람아 대체 언제 사람 될래? 언제 사람 될래?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죠? 그가 이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걔한테 그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에게 사람다운 삶을 기대하듯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죄의 몸에 죄가 덮쳐올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죄가 우리 몸을 다스리도록 내어버려 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러지 말고 죄와 싸워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이 명령이 그 명령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보는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지위에 관한 설명이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명령들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에 가보면 이런 명령이 있어요. 지금까지 도둑질하던 사람들은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해요. 왜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겠어요?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리스도인들 중에 도둑질하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명령하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해요. 왜 그렇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탐욕을 부리지 마라. 왜요? 탐욕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자기 몸에 용납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죄 짓지 마라. 죄와 싸워라. 죄가 너희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의미가 분명하시죠, 이제? 이 명령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우리의 이 죄의 몸 가운데, 이 죽을 몸 가운데 죄가 침투해 들어와서 죄가 우리를 덮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그 죄와 계속해서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해요. 언제까지요? 그렇죠. 이 죄의 몸이 없어질 때까지. 죄의 몸이라는 것은 늘 그 죄가 이 몸을 통과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존재하는 난 죄와 계속 싸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남은 인생 동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우리 인생들이 끝까지 싸워야 할 싸움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한 싸움을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3가지로 명령하고 있어요.
자, 이 죄와 싸운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렇게 싸우는 것이니 이렇게 싸워라 하고 구체적인 언어로 세 가지로 명령하는데, 처음 두 개는 소극적 명령이에요. 뭐뭐 하지 마라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뭐 하라라고 하는 적극적 명령입니다. 제일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몸의 정욕에 굴복하지 마라예요.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몸의 정욕에 굴복하지 마라. 몸의 정욕에 굴복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몸의 정욕에 굴복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이 죄와 싸움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요 부분을 제가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몸의 정욕, 그러니까 대부분들은 그냥 식욕, 성욕 이 정도만 생각하고, 식욕만 좀 잘 이렇게 조절하면 되는가? 또 성욕, 그러니까 바람 피우지 말란 얘기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한국 교회는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 하면 안 된다,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전통이 아주 훌륭한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전통이 부작용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술, 담배만 안 하면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 한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죄가 술, 담배 안 하는 걸로 끝나는 줄 압니다. 사실 술, 담배 안 하는 것은 관문과도 같아요. 이게 처음이에요. 시작이에요. 그 뒤에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싸워야 할 정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욕들과 싸우지는 않고 그냥 술, 담배 안 했으니까 이제 복 받고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엄청나게 우리가 싸워야 할 정욕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욕에 굴복하지 마라 이러죠. 이 정욕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에는요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싶고, 그죠? 예, 물을 보면,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싶고, 이거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잖아요. 자, 이런 본능인데 이 본능이 죄겠습니까? 본능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능이, 죄가 딱 우리의 본능을, 이게 몸이 있으니까 몸에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죠? 그 본능을 딱 잡는 순간 이 본능이 정욕으로 바뀌어버려요. 정욕으로. 이 정욕, 그것을 지금 죄의 범주에 넣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정욕과 싸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욕구나 이 본능이라는 것이 그냥 배고프면 밥 먹는 정도의 욕구만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몸에는 아주 다양한 본능과 욕구들이 있어요. 메슬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욕구 5단계설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그분의 이 욕구 5단계설을 다 설명할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다양한 욕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욕구 5단계설에 보면, 첫 번째 생리적 욕구, 두 번째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욕구들이 다층적으로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런데 이 욕구들이, 죄가 그 욕구와 본능을 점령하는 순간 정욕이 되고 사욕이 되고 죄가 돼버려요. 자,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잘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이 중에서 하나 죄 지으면 천국 못 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러한 죄들을 계속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 줄도 인식하지 못하고
죄와 싸울지도 않는다면 그는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자, 어쨌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 말씀이 죄의 목록들이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 우리의 욕구는, 죄가 우리의 욕구를 들어서 싹 뺏어가는 순간 우리의 욕구는 정욕 죄가 되어버린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메슬로프의 욕구 5단계설에 보니까 제일 첫 번째가 뭐였냐면 생리적 욕구예요. 이게 뭐냐면 음식, 물, 잠자는 것, 그 다음에 성적인 교제를 맺고 싶어 하는 것, 이게 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으로 몸을 갖고 있을 때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 욕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밥 먹고 싶은 게 뭐 죄겠어요? 그죠? 물 마시고 싶은 게 뭐 죄입니까? 당연히 있는 욕구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 과도하게 이것저것 막 먹고, 흔히 말하는 말로 뭐예요? 과식이라는 것, 그런 거 해버리고 남들도 줘야 할, 나누어 줘야 할 음식들 그들은 주지 않고 나 혼자 욕심내서 다 먹어버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파티 가가지고 있죠. 잔뜩 먹고 옆에 사람은 저기 바깥에는 굶어 죽어 가는데 나 혼자 파티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겨버리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또 성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의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 성적인 욕구를 갖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그 성적인 욕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생기기 시작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마음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 정욕들과 싸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근데 여기까지만 알고 말아요. 메슬로프의 5단 욕구 5단계설에 보면 안전의 욕구도 있어요. 이 안전의 욕구는 뭐게요? 사람이 안전하기 원하는 거, 그죠? 당연한 거죠. 이 평상심, 질서 유지하면서 혼란스럽지 않고 싶어지는 거, 그건 누구나 갖고 있는 욕구입니다. 그 욕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욕구가 계속되다 보면 뭐하고 결합돼요? 죄와 결합되면 뭐가 돼요? 게으름, 나태. 시간이 주어져도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안 해. 이게 뭐예요? 방탕이에요. 방탕. 오늘 여기 19절에 보면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이 말이 있죠. 방탕이라는 말은 어디 가서 뭐 술집 가서 술 마시고 이게 방탕이 아니고요, 다 써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된 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소비해버리는 것, 이게 방탕이에요. 존 오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만큼 큰 죄가 없다 그랬어요. 안전의 욕구가 어느새 시간을 허비하는 죄로 발달하는 거예요. 애정과 소속의 욕구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조직을 구성해서 그 조직 안에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관계 맺고 살아가고 싶은 욕구, 이게 욕구라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가 나쁜 거겠어요, 그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 조직 안에서 살고 싶은 거, 그게 뭐 나빠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죄로 발달하더라는 말입니다. 제 아이가요, 둘째 아이가 미국에 와가지고 유치원을 가고 1학년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동양 아이들이 미국에 오니까 서양 애들이 볼 때 얼마나 귀엽고 이뻐요, 그죠? 살결도 뽀얗고 얼굴도 동그랗고 눈도 조금 찢어지고. 아니 근데 귀여우니까 반 친구들이 친구하자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얘가 학교 갔다가 1학년 때인데 학교 갔다가 와서 아빠 누가 나랑 자기랑 친구하재. 그래서 그래 잘했다. 그래, 너도 친구 해주고 잘 살아, 잘 재밌게 살아, 놀아.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한 2, 3일 후에 얘가 학교 갔다 오더니 돈을 들고 온 거예요.
그때 제 기억으로 집회 한 5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얘한테 돈을 준 적이 없는데 5불을 들고 오니까 제가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도대체 너 5불이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친구가 줬다는 거예요. 친구가 너한테 이 5불을 왜 주니? 그랬더니 그 전전날 친구 하자 그랬던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가 또 자기랑 친구하자면서 5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5불을 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전에 친구했던 친구랑은 친구하지 말고 자기랑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 애정을 주고받고자 하는 욕구는 좋아요. 그런데 쟤랑은 친구하지 마. 어느 순간 이 욕구가 죄로 발전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이게 뭐예요? 여기 20절에 나와 있는 시기. 그렇죠? 이게 아이들에게만 있어요? 어른들에게는 없습니까? 어른들도 똑같은 자녀가 둘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더 좋아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편애하는 거. 이거 야곱의 집에 있었잖아요. 야곱네 집에. 그래가지고 그 편애가 대물림 돼가지고 가정에 불행이 낳게 돼버렸잖아요. 이 죄란 말입니다. 죄. 편애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내가 저 사람과 친하기 위해 저 사람이 다른 사람과 못 사귀도록 이간질하고 나랑 친한 사람들만 친하게 하려고 하는 거, 이거 분열, 분쟁, 파당, 죄잖아요. 소속의 욕구가 어느 순간 죄로 바뀌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어디요? 우리 몸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만이에요? 존경의 욕구라는 거죠.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 사람들로부터 내가 존중받고 싶은 거, 그건 누구나 갖고 있는 욕구고 이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욕구를 죄로 내버려 두더란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공부는 내가 하나도 못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못하고 공부를 안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지식 있는 자로 봐주기를, 존중해 주기를 바랄 때, 근데 나는 죄가 지식이 없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뭘 해요? 학력 위조, 학벌 위조.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은 뭐라 그래요? 마술과 이래요. 마술. 여기서 마술이라는요, 그 매직쇼 하는 그런 직업적인 마술가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없던 게 갑자기 생겼잖아요. 거짓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 존중받고 싶은 나머지 자기 자신을 가짜로 내세워버리는 거, 거짓말해버리는 거, 이거 죄란 말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자아실현의 욕구. 이 자아실현, 내가 타고난 나의 능력, 이 잠재력을 발휘해서 이 세상에서 나의 능력을 한번 펼쳐보고 싶은 것, 그 자체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아실현의 욕구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아실현의 욕구를 죄로 발전시켜버려요. 특히 이 자아실현의 욕구가 종교성을 가질 때, 교회 안에서 가질 때 아주 무서운 죄로 나타나 버려요, 여러분. 누가 이랬어요? 누가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만 선악을 판단하지 마시고 나도 선악의 판단을 한번 가져보겠다고, 판단 기준이 돼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져 보겠다고, 내 자아를 실현해 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싸워버린 게 아담의 죄였어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교만하고 교활하고 간사한 죄입니다. 바벨탑 사람들이 왜 쌓았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자. 그러자고 바벨탑 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왜 의를 쌓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지 않을 거야. 그러니 우리가 의를 쌓아야 돼. 이게 바리새인들의 의를 쌓는 이유였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를 쌓아서 하나님을 나에게 복 줄 수밖에 없는 분으로 깎아내리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벌 줘?
내가 교회 가서 이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는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내 의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도 나를 복 주실 수밖에 없는 분으로 깎아내려버리는 것. 내 의와 내 경건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낮춰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 말씀을 드리면요, 목회자들도 이런 욕구를 죄로 바꾸는 일을 하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세우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왜 목회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에 따라 살아서 변화된 성숙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려고, 그러려고 교회 세우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목회자들이 교회를,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는 엄청 큰 교회, 항공모함과 같은 교회, 그런 교회 만들어야 돼, 그게 나의 목표야, 나의 비전이야. 그것을 자기 비전을 마치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심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고 외쳐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비전에 맞추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영향력 있는 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살아야 돼, 이것도 선도 행하고 사회적인 이런 구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서 우리를 좋은 교회 만들어 주실 거야. 이게 뭐예요? 깡패죠. 건달이죠, 이거는. 하나님도 우리를 복 주실 수밖에 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 결국에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잘 살아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아실현의 욕구는 어느 순간 목회자를 그런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가요?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까? 자기 의의를 착실히 쌓아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없더냐 이 말이에요. 이런 욕구들의 정욕에 굴복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명령. 이 첫 번째 명령이 좀 어려우니까 제가 길게 설명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명령은 조금 쉽습니다. 두 번째 명령이 뭐냐? 두 번째 명령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게 주지 마라. 로마서 6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울의 명령이죠. 여러분의 지체를, 여기서 지체라는 말은 우리 죄의 몸의 일부들을 말하는 겁니다. 머리, 팔, 다리 이거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머리, 팔, 다리 이런 것들이, 입 이런 것들이 다 결국 각각의 기능이 있고 성향이 있지요. 그죠? 그래서 이 지체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생각, 상상력, 감정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디에요? 죄에게 맡겨줘서, 이게 죄에게 맡겨주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맡기다라는 말은요, 그 죄가 우리의 지체를 사용하도록 내주지 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바울이 보니까 죄를 의인화했어요. 사람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죠? 죄한테 주지 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는 우리의 지체를 갖고 가면 뭐에다 사용하냐면 불의에다 사용한다는 겁니다. 불의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할 때 배웠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선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선악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의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일에 써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쟁하는 일에 우리의 지체를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한테 줘서 죄가 여러분의 지체를 마음껏 사용해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게 뭐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하고 제 아내가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안 하면 좋겠는데 가끔씩 합니다. 저희도 이 죄의 몸을 갖고 있는 터라 가끔씩 해요. 제 기억으로 아마 재작년인 것 같아요. 좀 크게 싸웠어요. 예, 작년은 아닌 것 같고 재작년에 크게 싸웠어요. 근데 재작년에 이제 크게 싸웠는데 뭐 저희가 뭐 싸운다 그래봐야 뭐 당신 왜 나한테 이런 거 안 해줬어, 이런 걸로는 안 싸워요. 그런 거는 별로 안 싸우는데 주로 이제 사역과 어떤 이제 사명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좀 의견이 차이가 생길 경우 다투게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하루는 이제 그 서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거실에서 아내하고 좀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다투게 되고 이러니까 아내가 얼른 우리 더 얘기하지 말자고, 더 얘기하면 감정만 상하고 서로 싸우게 될 것 같으니까 더 말하지 맙시다 하고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올라와요. 상상이 막. 무슨 상상이에요? 지금 아내는 다툼을 피해서 들어갔는데, 아니 남편이 말하고 있는데 말이야, 지금 감히 나를 우습게 보고 말을 끊어? 라고 하는 그 상상력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딱 걸어가려고 하는 순간, 방문 앞으로 가는 순간 머릿속에 싹 스치고 지나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지금 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내에게 내 화난 것을 풀어놓는 순간 이거 싸움이 커지겠는데? 라는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가요. 바로 그때 뭐 해야 돼요? 들어가요, 말아요? 들어가지 말아야죠. 그죠? 이게 뭐예요? 우리 지체를 그 불의에 내줘버리는 것인 거예요, 이게. 그날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졌어요. 어디에? 불의에 내줘버렸어요.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제가,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막 그러다가 이제 결국 크게 싸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게 내맡기지 마시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게 바울의 간곡한 부탁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로마서 6장 13절 하반절 오히려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자, 여기 보니까 앞에서 하고는 좀 달라진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는 죄에게 주지 말라 할 때 뭘 주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지체를 주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후반부에는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바쳐라 할 때는 뭘 드려라 그래요? 물론 여러분의 지체도 있지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러죠. 바울은 일부러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여러분을 죄에게 주지 마시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게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우리는 지금 뭘 가지고 살아요? 죄의 몸을 가지고 사니까 이 죄의 몸을 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죄에게 바칠지는 몰라도 우리 자신을 바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는 바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바칠 수 있어요. 반대로 표현하면 불신자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죄에게 바쳐진 몸인 거예요. 여기 여러분을 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이라는 말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앞에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환히 드러났으니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설명이 있었죠, 그죠? 그 뒤에
5장 22절과 23절로 가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사랑이 나타나도록, 기쁨이 나타나도록,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도록 성령이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일하시는 거기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쓰시려고 할 때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도 거기다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화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어떠한 자원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내가 죄와 싸워서 난 지면 안 되지, 나 이거 안 할 거야, 저거 안 할 거야만이 아니라 그러고 있는다고 죄가 우리를 다 지배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얼마든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죄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여러분이 이제 은혜 안에 왔으니까 죄와 싸우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라고 또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설명하던 것은 죄에 죽고 하나님께 살고 이렇게였는데 말이 하나가 바뀌었어요. 죄라는 말이 사라지고 뭐가 돼 있어요? 율법. 은혜에 들어왔는데 죄에 죽고 은혜에 살았다 이건데 율법에 죽고 은혜에 살고 있다 이 말로 바뀌었어요. 죄를 율법으로 바꿔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와 싸워보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와 싸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많은 몸의 정욕들, 그거 일일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마다 꺾어내고 싸우고, 또 외부의 어떤 갈등이나 죄의 유혹이나 그런 것들을 할 만할 때 내 몸을 거기다 맡기지 않고 도리어 사랑의 기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에 나 자신을 내맡기고 그러고 살아가는 이 삶이요. 자, 한 번 죄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그 다음 날은 죄가 안 찾아옵니까? 언제까지 찾아와요? 죽을 때까지 찾아와요. 그러면 죄와 싸운 사람들은 알게 돼요. 야, 도저히 난 못하겠다. 나 이거 어떻게 싸워? 어제도 졌고 그제도 졌는데 오늘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것이 생각나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율법을요, 애시당초 사람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인간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못 지키는데 우리 못 지키는 줄 알고 하나님이 명령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우리가 못 지키는 거 알면서 하나님 왜 명령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해서 의의를 쌓아서 오라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을 따라 살아보고,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인간으로서 나는 이 명령 다 못 지키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였군요.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이 의미예요.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오십시오. 그것이 죄와 싸우는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죄와 싸워 승리하시고, 또 이를 승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야 너 지옥 가 이렇게 안 하셔요. 애썼다, 잘 싸웠다, 싸워보니 어떻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알면 됐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보혈 안에서 살아갑니다. 원수의 그 어떠한 공격에도 싸우게 하시고, 싸워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